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25장까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많이 나온 분은 아닌데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는 계시록 같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말씀 듣고 싶은데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말씀을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뭐 나오지 얼마 안 된 분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이 그런데 관심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은 이 세상 끝에 대한 주님의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쭉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전에 들어가, 오늘 아까 23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자꾸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 품으로 품으려고 했지만,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이제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을 떠난다는 그런, 오늘 특별히 24장 아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가신다는 표현은 사실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버렸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버리시고 다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제자들은 밖에 나오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 크기, 화려함을 보고 지나가면서 주님 저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큽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은 아마 그 성전을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은 이 성전의 그 웅장한 크기, 화려함으로 놀래갖고 감동받고 있는데, 보통 성도들은 실제로 그런 요소가 많죠.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 가면 이 옛날 우리 성전이 캐톨릭에서 지은 성전들이 소피아 성전, 그런데 한번 성지 순례나 이렇게 성지 이런 것들을 보러 한번 가면 그 성전의 그 웅장한 크기 감탄합니다.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그러면 또 좋은 교회 같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설마, 그리고 서로 아마 입을 다물고 여기에 대한 언급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아마 그런 말을 뭐 가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워낙 무거운 말이라, 그날 또 그날이 아니죠.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조용히 나와서 그 사실을 물어봅니다. 3절을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은 세 가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느 때 이런 시간적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의 징조, 표적이 무엇인가, 주님이 임하실 때 그 표적이 무엇일까요, 징조라는 뜻이. 세 번째는 세상 끝에 또 징조, 표적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어느 때란 시간과 주님의 임하심의 어떤 표적, 세상 끝에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예언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마태복음 5장도 산상수훈도 산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많은 때는 일반 성도들한테 말씀할 때는 바닷가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비밀스럽고 귀하고 영적으로 높은 것을 말할 때는 항상 높은 위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이런 말씀을 또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 다음부터 4절부터 답을 25장까지 답을 쭉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답이 주셔집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이 땅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장에는 우리 교회라는 부류의 또 하나의 부분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20장을 이해하려면 어디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섞여갖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지.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고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유대인들로 해석하면 안 될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세 부류, 유대인과 바로 우리 교회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4절부터 31절까지는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아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성전에 있는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한 30년, 35년 뭐 이거 BC, AC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보통 한 30년에서 한 35년 사이 주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고 주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실이 실제로 30년 후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건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몇 번 파괴됐습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고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또 이제 재건된 이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년 반 때 마지막 대환란 3년 반 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때인데 그때도 다시 한번 파괴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도 유대인들하고 지금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지만 우리들도 같은 이 지구에 살기 때문에 그 중동에 일어난 그 사실들을 우리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4절과 5절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찾아보세요. 성경을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적인 기간에 대한 이해를 빨리빨리 지나가고 마지막 3년 반 환란에 대한 설명을 다시 뒤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은 미혹하는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났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에도 또 많은 다른 이방인 땅에도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미혹받지 말라. 아직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난리와 날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다. 뭐 난리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죠. 계속 전쟁에 대한 소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쟁에 대한 소문이 계속 중동은 계속 전쟁 가운데 있고 뭐 성경의 중심이니까 계속 거기는 전쟁 지금도 전쟁 얘기가 끊임없어요. 그래도 그런 난리 전쟁에 대한 소문이 계속 있을 것이지만 아직은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런 거로 너무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과 8절에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민족이 민족은요, 이게 내전입니다. 내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중동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민주화 운동, 서로 같은 국민들이 민족끼리 막 싸웁니다. 우리 한국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눠져 갖고 서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진보 이렇게 보수하면서 계속 싸움이 있고, 또 요즘에는 이 중동에는 많은 민주화 때문에 많은 내전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나라는 그냥 민족이 민족은 내전이 있어갖고 민주화 운동 때문에 계속 그런 확산되는, 그래서 많은 나라, 시리아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워지고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일들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국제전이죠. 서로 이렇게 계속 또 그쪽에 뭐 러시아도 관여되고 미국도 관여되고 계속 시리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일들이 IS 뭐 여러 가지 일단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뭐 전쟁이 있으면 당연하게 기근이 있겠죠. 뭐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결국 지진도 많을 것이다. 뭐 한국까지 요즘에 지진이 많이 모습을 드러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재난이라는 단어는요 상고입니다. 상고, 원래 언어가 상고. 상고라는 뜻은 임신하면 출산할 때 아니에요? 출산한다는 그 단어입니다 원래가. 근데 왜 상고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를 출산하기 위해서 지금 상고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때,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냥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많이 퍼져 있죠. 어떠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은 계속 어떤 출산을 위한 고난을, 고통을, 많은 어려움을, 많이 죽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전 세계적으로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나타날 것이다. 많은 핍박과 반대가 넘겨줄 것이고 내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믿는 자들은 더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예수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 쭉 지나가고 특별히 11절과 13절을 보면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또 특별히 여기 믿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14절의 중요한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여기 뭐냐,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특별히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익숙하죠. 은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생의 축복들이 은혜의 복음인데, 여기 보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여러분 심령에도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복음이 확산돼야 진짜 끝이 올 것이다. 우리는 한편적으로 은혜의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우리 가정에 임할 것이다. 우리 개인적인 심령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가진 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만 갖고 있겠지만 어쩌든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온 땅에 전해질 때 이제 끝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마지막 3년 반 대환란, 우리가 말하는 끝이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제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 보면 이제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서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기간이 구약의 예법대로 율법의 예법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성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성전에 여기 보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선다.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재건입니다. 거기에 목표를 늘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아라. 너희의 그 성전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 말씀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마 우리도 만약에 이 땅에 계속 우리가 남아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기는 자들은 그 전에 쉬고 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 대환란을 통과하고 휴고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통 우리 교리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환란 통과하지 않고 휴고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은 조금 이렇게 듣기 좋은 복음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환란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성경에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때 21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회복된 성전에서 우상이 섬길 때 그를 경배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결과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고 멸망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대환란 그 적그리스도가 아주 유대인들을 박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어떤 나라예요? 대환란의 시간. 그 말씀이 거기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냥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성계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될 겁니다. 다 멸망하고 그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외에 그 날을 감하시리라.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성경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찰 때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꽉 차면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그 시기가 될 것이다. 그때가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하는. 그래서 빨리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23절과 24절에 그때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로 저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그리스도다 막 그를 믿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그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그렇게 그런 황혼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그것을 보통 임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어떤 기간이냐? 공중 재림부터 이 땅에 지상 재림 때까지. 그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몇 가지 일이 있죠. 첫 번째는 대부분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두 번째는 바로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그 전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는 그러한 일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기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어쩌든지 여기 보니까 주님이 그때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이 같이 인자 임함도
그렇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큰 대환란이 일단 천체에 또 이 땅에 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자들이 다 보게 될 것이고 특별히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 그래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구원을 시키죠. 사실 그 교회는 그 이전에 휴거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아까 4절부터 요 31절까지 이 모든 말씀은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주는 세상 끝의 표적과 임하심의 표적과 그때가 언제인 것을 설명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의 택한 자들에 주시는 하나님들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성경에 이해하는데 오류가 혼돈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아니라 특별히 이 땅에 남아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일 하겠지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표적이 무엇이고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가 일단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때 끝이냐 바로 거룩한 성전에 바로 잘못된 것이 우상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대환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왜? 대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큰 고통과 고난의 줌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아마 이 천국복음 아까 말씀드린 천국복음은 아마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천국복음을 안 전하죠. 우리가 전하지. 천국 누가 전? 우리 모두가 천국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하나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먼저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고 이 땅에 실제로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바로 그것이 천국복음일 것이고 그것이 전해져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도 전하고 한편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